할렐루야.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절을 매년 지내면서 감사절을 우리가 산업시대에 살면서 농업시대에부터 있었던 우리 추수감사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사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다 직장 다니고 산업시대에 있는데 벼농사를 하고 보리농사하고 추수하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추수감사절은요 단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상기시키는 그런 절기뿐만 아니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삶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믿는다라고 보시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온 것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재밌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2번 나와요. 4장 3절에 나옵니다. 여기 성경 여러분 쭉 보시면 넘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5장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2가지죠. 하나는 거룩함, 또 하나는 감사함.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목록은 그냥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기로에 달린 이런 덕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왜 그런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은요. 그 마음 바탕에 뭐가 있냐면 겸손함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있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항상 바탕에 겸손함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 아닙니까? 겸손함에서 나온 마음이 감사예요. 교만에서 나온 마음은 당연한 마음과 원망 불평이고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 받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헌금 얼마 했는데 아닙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급시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시켰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말도 안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뭐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저건 아니다. 항상 기도든지 삶이든지 항상 감사가 여러분 입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 없는 신앙인은 엄밀히 말해서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소원은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구원을 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삶의 어떤 장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바로 뭐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는 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을 왜 주셨는가? 성경의 말씀을 따르자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구원받는데 무슨 구원을 이룹니까? 영혼의 구원 받았지만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거룩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과 성결함. 구별의식을 갖고 항상 성결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패턴 두 가지. 첫째는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회개는 계속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고 더 자주 하셔야 됩니다. 영성이 개발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더 내 죄감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했던 것들도 아 이거 죄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탁탁탁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그 거룩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다. 아시겠죠? 회개.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라고 할 때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뭐가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구원의 목록에 해당이 돼요. 왜 제가 이 말을 좀 드리냐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아 올해 추수감사를 다가왔네. 추수감사한금 해야지. 뭐 과일을 갖다 드려야지. 그냥 뭐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이렇게 감사절을 지내서는 안 돼요. 아까 제가 묵상 기도 시에 말씀드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진짜 저 사람 구원 받았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사단은 그래서 감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잃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재점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진 감사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셔야 돼요. 네. 뭐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범사란 말은 뭘까요? 영어로 보면은요 두 가지 나와요. 영어 성경 보면 in all circumstance라고 합니다. 모든 환경. 또 하나 in everything. 모든 것. 그러니까 범사란 말은 뭐냐면 모든 환경.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범사람은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 되시겠죠.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장소. 여기 다 뭐 하라고 합니까? 감사라고 합니다. 힘들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감사는요, thank란 말은 그 기원이 think.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크리스찬의 전유물이 되어야 되는데, 불신자들도 감사해요, 여러분. 김창욱 교수님이란 분 아십니까? 이번에 강의 들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분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어느 그 아주머님이, 자기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40년을 살았는데, 자기를 밥순이로 안 돼요. 밥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밥 안 해주면 난리 나고 밥만 해주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님 물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밥을 드시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 고맙다 얘기를 하냐 하니까 전혀 안 한대요. 꼴보기 싫어 죽겠대요. 맛있게 다 먹고 나서 한마디도 안 한대요. 잘 먹었다, 고맙다 이러면 한마디도 그 얘기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갖다 버리고 싶대요. 그러니까 재활용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창욱 교수님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얘기.
그분이 어느 절에 잠깐 갔나 봐요. 근데 이 여승, 비군이라고 하죠. 여승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대요. 비군이라고, 이 여승과 자기가 공양을 하겠다고, 저녁 공양을 하겠다 하면서 저녁 대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김창규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그 스님이 기도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 불교인들도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근데 자기가 제가 식사 기도 잠깐 해도 될까요? 양해를 구하더랍니다. 아니, 뭐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식탁을 앞에 놓고 그 여승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식탁에 있는 음식은 저 태양에서 나온 햇빛과 그 햇빛 아래서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뜨거운 불 아래서 이 음식을 만드는 수고한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사람과 우주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김창규 교수를 살짝 보더니 아멘 하더랍니다. 자기가 그 기도에 충격을 받았대요. 진짜 기가 막히네. 충격받았답니다. 물론 자기 식기도 하죠. 밥 먹기 크리스찬이니까. 하는데 그 여성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이 음식이 햇빛 받고 농부들의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이 음식을 만들어 수고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더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가면서 이거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으면 제가 외우겠냐고. 저도 그것도 외우고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까? 물론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게. 생각 안 하면 이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감, 사과, 배 이거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 주신 햇빛과 바람과 또 이걸 따느라 재배하고 수고한 사람의 손길과 여기까지 오를 때 배달한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맛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제일 먼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형선고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에이, 잘 됐다, 빨리 죽어버리자. 그러지 않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 살려고 버둥거립니다, 여러분. 다 살려고 애를 씁니다.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말을 할 때 생명의 고귀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자기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애가 셋이에요. 셋인데 어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널 선물을 하나 줄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선물이요? 막 그랬더니 선물 하나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사역이 많은데 애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고 막 화가 나더래요.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한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생명보다 귀한 선물이 있는 줄 아니?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뭘 주신 거라고요?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도 축복이고 좀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지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이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감사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릴 때부터. 예, 고맙다고 해. 감사하다. 우리 뭘 주면은, 예,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인사해. 그걸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배워야 됩니다, 이거.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그 어떤 것을 베푼 사람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으면 거룩함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하면 어떤 감사할 거리, 그죠? 감사할 사건, 뭐 대상, 뭐 이걸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크리스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번에 그 다니엘 선교에 보면 이현수 선교사님이라고 수요일 날 간증하신 분 있어요. 제가 이거 듣고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 전 이해를 못한 제가 당황했던 것이 이분이 딱 간증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듣는 제가 계속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그렇게 성령께서 막 이렇게 짠하는 마음 있죠. 애잔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 그냥 담담하게 간증하세요. 막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 간증을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약하게 태어나서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전체 삶의 기둥이었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막 통곡했다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머니 살려달라고 막 근데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어쨌든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가운데 이제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애도 낳고 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됐죠. 가는데 선교제에 가서 남편이 그만 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어디 갔다 오다가 신방 갔다 오다가 차가 굴러서 전복이 되는 바람에 남편이 죽었는데 그때가 남편하고 자기하고 동갑인데 38살이었대요. 그때 딸아이가 4살인가 들 때고 뱃속에 아이가 4개월 됐을 때 그때 남편을 보낸 거죠. 남편이 정말 훌륭한 신실한 정말 신앙이었대요. 근데 그 겪고 나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남편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기도의 응답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했는데도 딸은 좀 잘 큰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좀 힘들었나 봐요. 아마 제 생각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태중의 상처 때문에 아이가 힘든 것 같아요. 아들이. 그래서 학교 다니는데 오늘 학교도 전화가 온 거죠. 어머니 아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려고 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막 난리가 가보니까 아들이 막 울면서 오더래요. 그래서 막 아들 부둥켜 안고 울고 아들 키우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아들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들은 방주 짓는 마음으로 키워라 그러시더래요. 방주 짓는 거 어떻게 아시죠? 방주 짓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겨우겨우 지어왔는데 어떻게 또 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키우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소원이 뭐냐면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내가 사는데 왜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빼앗아 가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막 그래서 엄마 돌아갔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너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바칠 생각 없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입을 딱 다물었대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하루 종일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 길은 너무 힘들어서 난 절대로 우리 애들 안 보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거 뭐냐면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사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들었지 않으시고 왜 나한테 이런 가장 힘든 길을 걷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커트를 탁탁탁 보여주시더래요. 첫 번째 커트는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다닐 때 막 몸이 약했나 봐. 헉헉거리면서 새벽에도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새벽에도 어릴 때부터 다녔을 때 이분이 막 새벽에 헉헉거리면서 힘이 딸리니까 새벽에도 나오는 모습을 한 카트로 쫙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힘들었지 나도 같이 뛰었단다 그러시대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트가 딱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시신 앞에서 오해라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너무 많이 힘들었지 나도 같이 울었어. 나도 많이 슬퍼서 그러시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커트는 뭐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 장례식에 막 우는 그 모습을 또 보여주더래요. 많이 힘들었지 나도 너무 슬펐단다 그러시더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의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죽지 않게 하시지 죽게 허락하시고 왜 같이 슬프다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왜 그 뭐 같이 나도 마음 아파서 나도 같이 힘들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의아한 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참 미안하구나 그래요. 뭐가 미안하세요? 너무 힘든 길을 걷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아니 힘든 길을 걷게 하지 마시지 왜 힘든 길을 걷게 하셔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예. 아니 힘든 길을 아예 걷게 안 하시면 되지 힘든 길을 걷게 하셔서 나한테 미안하게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왜 그런 길을 걷게 하세요? 그분은 어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응답은 다른 방향으로 항상 와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지금도 그분은 계속되죠. 혼자 살고 있고 애들 둘하고 살고 있고 아들은 여전히 아들도 이번에 같이 오자는데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안 가. 있어라 그래도 딸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키우기가 힘들지 키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선교사님을 저런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딱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이 다 해석이 되던가요? 다 이해가 되던가요?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게 규명되던가요? 모든 삶에? 물론 하나님께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는 길이 더 많아요. 왜 나는 이런 길을 걸어야 되지?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해답을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은 그 길을 걸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씨름하고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걸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인생의 여정을 걷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심연 가운데 헤매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들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분도 있구나. 보통 우리 간증하면 어렵다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길을 걷는 거죠. 기도 응답도 안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미안하다 그러시고 왜 나한테 미안함을 주세요? 왜 나한테 그 길을 걷게 하세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이 간증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맞아 나도 저런 길을 걷고 있지. 나도 저 간증에 공감이 돼. 나도 하나님께서 내 길 응답하고 안 할 때가 너무 많아. 힘든 일을 안 만드시고 형통하게 얼마나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힘든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도 함께 걸었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가슴 아팠어. 왜 그런 말을 하실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런 길을 걸어야 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셰익스피어가 말했죠. 영국의 대문호가 인생은 연극이라고. 각자 주어진 파트가 있고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일을 맡은 거예요.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이런 길로 택해서 이런 길로 걸어가다오. 때로는 응답도 없을 것 같고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길이야. 그러나 너는 이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정해준 거예요.
몸부림쳤고 발버둥 쳤지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수많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심연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공감받고 위로받았을까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딱 처음에 간증 들을 때 계속 눈물이 나왔다. 끝까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나중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분은 이런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많은 이런 길을 걸으면서 헤매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분의 조회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예수님인데 내가 뭐 잘못됐지? 회개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몸부림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이 그늘 속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교사님의 간증은 중요한 귀감이 돼요. 이분의 소원은 뭐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는 게 내 꿈이에요. 근데 그 꿈조차도 꾸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건 자기의 꿈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하심으로써 아, 그렇구나. 보통 우리 간증하면 뭐 한데 나는 간증도 없어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한정훈 교사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체육교사로서 한쪽 다리가 절단하는 사고를 당하고 계속 지금도 뭐 이분은 다리가 절단한 다음에 소원이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1cm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픈 가운데서도 뭐 장애인 올림피아드 상 타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심연 가운데서 계속 고난과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다리가 나서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남편이 살아나서 다시 회복된 것도 아니고, 상처는 남아있고 아픔은 남아있지만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도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뭐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삶이 전체가 감사가 되길 원하시고, 아니 평범 자체가 감사의 중요한 요소가 돼요. 때로는 평범도 아니고 그 이하의 인생을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만 갖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있고 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내가 그 역할을 맡은 그 역할을 하나님께 지어주신 거예요. 이분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그 마치 그 감독의 배우한테 이런 역할을 맡겨서 미안해. 그것도 해야 되죠. 어떡합니까? 감독이 증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삶을 살아. 힘들고 어렵겠지만 살아야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거고 안 좋은 것도 고난도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걸 들으셨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고난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해 보이는 일이든 감사로 소화하면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감사절에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불행해 보이는 일도 슬퍼 보이는 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보상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믿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그 잃었던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십니다. 감사하기 힘든 환경과 여건이 펼쳐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